감사합니다. LA 가서 한국교회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애틀에 가서 5년 전에 한 200명만 놓고 집회를 했는데 1000명 넘으면 내가 또 오겠다 그랬더니 5년 만에 제가 갔어요. 아주 그냥 뭐 큰 성전을 사고 교인도 한 900여 명 되고 그렇게 아주 부흥된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 집회를 했는데 이제 보통 집회 때도 은혜 받았지만은 교역자들 위해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크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또 오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이제 교역자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집회를 끝나니까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이 오늘 설교한 마지막 설교한 걸 내일 자기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제일 큰 교회인데 그런데 그 세미나 한 교회에서 주일까지 설교하기로 다 돼 있는데 저를 뺏어갔어요, 총회장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러시아 사람은 예배가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저보고 다른 순서를 다 줄일 테니까 아주 무제한하라고, 시간 제한 없이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이지만은 제가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참 대접도 잘하고 평신도들도 그냥 이렇게 식사할 때 우리 팀까지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평신도들이 막 돈을 내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설교를 할 때 그 러시아 방송으로 전 세계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3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임팩트 TV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찾으시면 어디서나 잡힐 수 있어요. 그 설교에 1시간씩 설교가 일주일에 4번씩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때 전 세계에 나갈 설교를 내가 지금 한다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교회가 제 설교를 최고로 냈어요. 최고로 그냥 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일본 목사님은 두뇌가 찾아와가지고 제 설교 테이프를 사가지고 보통 100번씩 듣는데 100번 설교 하나 100번 제가 10번 듣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100번을 듣는데 제 설교 중에 뭐가 은혜가 되는지 그걸 아는 분들은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죠. 제가 오늘 성가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앉아있어. 가만히 보니까 일부 예배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봉사하려면 새벽같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갑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의 뿌리가 다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듣는 중에 불 받는 성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말씀 듣다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었던 손과 몸이 씻은 듯이 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어서 아버지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 같으면은 몇천 명의 제자를 택해가지고 좀 많은 제자를 길러가지고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 제자를 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기르려고 하면 숫자보다도 이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2 제자를 택하셔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되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되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자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능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권능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그냥 하시니까 그냥 귀신은 나가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라고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한마디로 말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게 없는데 그들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주 굉장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몇 달이 지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으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권능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비록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산을 옮긴다고. 산을 옮겨. 아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 없어져.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대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밤낮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또 이 건강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뭘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내도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지만 왜 그 체험을 하게 하셨는 줄 압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지신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뭘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 의식주 문제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여 이 영혼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항상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아예 응답 받은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응답 받을 줄 믿는다는 거. 왜? 항상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은 호흡을 가끔 하는 사람.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호흡을 조금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의 종 노릇이나 하고 밤낮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아요. 뭐 그들의 사생활을 뭐 뒷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뻔할 뻔짜요. 모두가 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아주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 그런 시간을 골라가지고 짧게 기도해도 좋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 약속을 하셔서요,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빠. 왜? 우리 일을 대신 하시느라고. 우리 일을 우리가 하면 요 손이 얼마나 작아? 내 손 더 작죠. 이렇게 예쁘죠. 요 손 가지고 일해봤자 뭘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완전하신 손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해 보라고요. 저는 48년 목회하면서 점점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왜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막 주셔서 그냥 설교를 다시 써버려요, 그냥. 그래서 일본 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완전히 다시 쓰고 설교했어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설교했어요. 점점 저는 기도 시간을 늘려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성공만 하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100배, 10,000배의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12명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도 명령을 하십니다.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충성할수록 은사가 더해지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이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은사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전도하러 내보내시기 전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전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첫 번 전도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은 첫째로 우선 사람들을 모으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보세요. 구경꾼이고 뭐고 그냥 막 많이 몰려드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한 표적을 행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권능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말씀이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예수 믿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처음에는 큰 표적과 기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그냥 벌떡 일으켰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거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그냥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그냥.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11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몸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내 가지고 간다든지, 앞치마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예? 사도 바울이 직접 안 해도 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하나 줘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병자들에게 얹어 병이 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렇게까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년 늙었을 때는 주로 감옥에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요, 표적과 기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병약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옛날 같으면은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야, 무슨 소화제 먹으면 돼, 뭐 먹으면 돼, 그럴 때는 포도주 조금 먹으면 돼. 저와 여러분과 비슷해졌죠? 비슷해졌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노니. 아니 왜 그 병든 채로 둬? 옛날 같으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 권능은 성령이 행하시는 권능이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표적과 기사가 없게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잖아요. 2000년 이상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면 기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몇 사람 고치는 것보다 몇 천년 동안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보세요. 병 고쳐달라는 사람 줄 서 있죠. 그러면 시간 다 뺏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온 유대, 세 번째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5절의 이 말씀은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쉬운, 가까이 있는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죄.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게 되는 사람 누가 이끌어준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주신 그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이 농땡이 쳐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는 목회를 아주 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하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왜요? 첫째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까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상급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뭐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자라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각 일한 대로 상은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던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누구냐?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대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형편없이 보는데 여기선 까불어도 되지만 천국 가면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깨달으면 돌대가리지.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상을 받아요. 꼭 목사가 안 돼도 돼요.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돼. 아멘. 여러분 평신도라도 1년에 한 달씩이라도 좀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또 여기 전도하러 좀 다니세요.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순종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가 돼서 반나 분쟁에 시달리게 되고 교회는 약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꼭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